통영 잘 하셨어요? 네. 차도 같이 한잔하고 하면 좋을 텐데 제 앞에만 차자인 노래 있네요. 오늘 이 시간은 편안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있는 거 아니니까 누구든지 손 들고 부처님께 혹은 법정 스님이나 또 2600여 년의 불교 역사에 위대한 선지식들께 혹은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주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르겠다고 하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네. 여기 앞에 부사님 먼저 하시고. 네. 스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평생의 원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길상사에서요. 그거는 2010년도에 세웠던 원이었어요. 지금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진영각을 들렸어요. 근데 거기서 어른 스님의 상자분들께 하신 유언을 봤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덕진 스님께 그 신문을 배달해 준 소년에게 이제 책을 주라고 한 대목이 있잖아요. 그 유언이요. 근데 그 유언이 처음에 어른 스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그때부터 그 주인공이 저는 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스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왜 이렇게 떨리냐. 마이크가 왜 성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떨어져야 돼?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달달 떨려. 방송실에 있는 분 좀 덜 떨리게 해주세요. 손이 달달 떨려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좀 덜 떨리니까 좀 낫네. 스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알고 살아왔는데 오늘 스님을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질문도 아니고. 네. 고백했습니다. 제가 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처님은 카빌라국의 태자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부왕 장관왕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될 그런 신분이고 그런 막중한 소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내팽개치고 떠나셔서 그 도를 찾아 고행도 하시고 승도 찾아다니고 하다가 마지막에 보리수화에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셨죠. 부처님이 정말 찾던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생사의 길에서 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생사는 무상한 것이에요. 왔다가 가는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오래오래 좋은 복락을 많이 누린다고 해도 그 역시 죽음 앞에서는 아무 용체 없이 끝나버리는 것이고 정말 좋았던 사람을 만나서 함께 100년을 계약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 헤어지는 아픔이 좋았던 만큼이나 우리 가슴을 후비고
슬픔에 여울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상한 생사 말고 그런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이 아마 생사 이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기 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이었고 우리가 죽어 없어진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뇌하시고 참고하시고 하다가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그걸 깨달으신 것이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길로 사람들에게 근기에 맞게 갖가지 설법을 하시면서 45년을 지내시다가 열반에 드셨지만 언제나 가리켜 보인 것은 이 생사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가 궁극에 가서 이를 그 자리를 가리켜 보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법을 설하시기 시작한 이후로 한 12년쯤 지나서 카빌라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부왕도 만나고 또 조국의 그 백성들에게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건지시고 이제 다시 그 부처님의 길로 여기저기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길로 떠나시려고 할 때 이 나훌라가 부처님을 처음에 이제 뵙게 돼서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 될 분이었고 그런데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셨다고 하고 부처님이 되신 그 아버님이 다시 나라에 와서 할아버지 정반왕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귀의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 걸 보고 어머니인 마야부인에게 야소다라에게 여쭸어요. 오늘 부처님이 되신 아버님이 오시는데 제가 처음 뵈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버님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래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원래 이 나라는 부처님에게 돌아갈 것이었으니까 나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수다라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부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부처님이 얻으신 것이 있다면 그걸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하고 청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라훌라가 부처님한테 가서 저라고 부처님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사리부를 부르면서 이 아이를 출가시켜라 했잖아요. 그 나중에 그 라훌라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가 되고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고 부처님의 법을 전해받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에게서 또 우리의 위대한 스승들에게서 혹은 법정스님에게서 전해받아야 할 그것입니다. 스님은 무소유를 가르치셨고 무소유로 살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젊은 날에 쓴 유서에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책 몇 권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어디 처리하기 곤란하면 나한테 신문 배달해주는 그 젊은 학생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덕진 스님이 그 책을 그렇게 전했다고 해요. 그 학생한테. 근데 이 영자보살님은 그 책을 어쩐지 내가 받아야 될 것 같고 부정스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그 무엇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영자보살님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정말 영자보살님이 법정스님에게서 받아야 할 것, 받고자 했던 것, 그리고 정말 법정스님이 전해주신 것, 그게 무엇인가는 이제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어떤 선사 스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내가 그것을 뺏겠다 했어요. 뭘 얘기한 걸까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 또 서산대사가 이런 개송을 남겼어요. 어떤 제자가 죽은 다음에 그 영가 법문에서 하신 가르침이에요. 올 때는 둥근 달 따라서 왔고 다시 올 때는 흰 구름 덮으러 왔고 갈 때는 둥근 달 따라서 가네. 오고 가는 그 주인은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가? 우리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죠. 이것이 마치 오고감이 없는, 형체 없는 참 자기, 우리 주인공, 이렇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움직일 줄 알고 하는 이것이 흰구름 따라온 것처럼 이 덧없는 육신 속에 기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몸이 인연이 닿으면 또 흩어져 버린다. 흩어져 없어지면 아주 가는 게 아니에요. 달이 차고 기울고 떴다가 지고 하지만 달은 언제나 그대로잖아요. 예, 이 몸이 흩어져 없어진다고 해도 오고 가지 않는 그놈은 따라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걸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바로 그걸 가르쳐 보이신 것이고, 법정스님께서 누군가에게 책을 한번 건네고 혹은 보고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차 한 잔 주시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흰구름 덮으러 오고 둥근 달 따라서 가는, 나도 오는 바가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는 그것을 가르쳐 보이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잘 받으셨어요? 네. 또 저 뒤에 손 드신 분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스님. 자련입니다. 진짜 마이크가 너무 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다 시골 절에서 와서 이렇게 좋은 법당에 좋은 마이크 시스템에 너무 낯설고 떨리시는 예, 거예요. 제가 어색해요. 예, 영자 보살님과 이해가 됩니다. 이거 들고 보니까. 예, 저기 화두를 들면서 이제 스님께서 주신 이제 본참 화두는 워낙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거여서
이렇게 오직 그 모를 뿐 이런 그 마음으로 참고가 되는데 이제 그때 그 공안을 따로 주시잖아요. 이제 점검 받고 독참하면서 받는 공안은 거의 어떤 스토리가 있고 전개가 있는 게 많아가지고 자꾸만 그 사유하게 되고 추론하게 되고 자꾸 생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데서 약간 제가 힘들어하는 저를 좀 느끼고 있는데 그게 맞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소식지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건데요. 법화림 소식지에서 봤는데 그 스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다 성일편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화두하고 그 모든 의문하고 뭐 한 덩어리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 좀 직접 가르침을 좀 더 받고 싶습니다. 네, 네. 부처님께서 가르쳐 보이신 것, 또 맨 처음 부처님이 그것을 드러내신 것은 영산회상에서 연꽃 들어 보이신 것인데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단박에 마아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또 아난존자에게 상나와수에게 우바국다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보리달마 스님이 동토로 가져오신 것, 이거 다 다른 것일 수가 없어요. 단 하나의 그것이에요. 이걸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조사설해이라고도 하고 달마스님, 달마조사가 서쪽 인도에서 동쪽 중국으로 가져오신 것이라고 해서 조사설해이라고 하죠. 이게 다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그 하나의 그것을 뭐 주인공, 불성, 조사설해이, 마음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부를 수는 있지만 그건 다 말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지칭하는 그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의문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다 그것을 찾고 있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그놈, 보는 자, 또 이 소리들을 듣고 있는 자, 이 몸뚱이 이렇게 움직이는 자, 이런저런 생각을, 망상을, 번뇌를 일으키는 자, 그거예요. 그거 하나뿐이라고요. 이걸 많은 경우 한 물건이라고 한다. 한 물건. 그래서 육조 현행 스님한테 육조 현행 스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어느 날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모양도 없고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도 없는 것이다. 대중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택 신회라고 하는 제자가 그건 재불의 근원이고 이 신회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부처님의 그 근본이고 이 소승 신회의 불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물어보신 육조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여지껏 그것은 이름이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근원이니 불성이니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온갖 이름들이 다 그 하나의 그것, 그 한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런저런 이름으로 둘러대는 거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바로 그것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 질문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일 줄 알까? 이렇게 참고해 해가다 보면 아 이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고. 그게 깨닫는 것을 자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보이는 대상이 될 수 없고 들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생각하거나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행동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이니까. 이것들이 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지만 그 자체는 보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본다든지 혹은 깨닫는다든지 하는가? 보는 걸 통해서, 보는 동작을 통해서 아 이놈이 보는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이건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했던 말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데카르트가 철학을 하다가 나중엔 모든 옛 철학자들의 언명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럴까?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 정말 이것저것 다 회의를 해보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이 존재만은 회의할 수 없고 분명하다고 해서 한 말이 나는 회의한다. 온갖 것을 다 회의하는데 이 회의하는 자로서 이 나가 있다는 것 이것만은 회의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은 거예요. 바로 이 한 물건은 모든 것을 다 봐요. 그렇지만 보는 자로서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보는 걸 통해서 아 이놈이 보는구나 하고 이놈의 존재를 누구든지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자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대상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하는 그 행위 속에서 행위자로서 이것의 존재를 아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면서 깨달으셨다고 했죠. 새벽별을 보면서 새벽별을 보는 이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것이 새벽별을 보는구나.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이시면서 드러내시려고 했던 건 뭘까요? 이놈이 이렇게 들어보인다 하고 드러내신 거예요. 들어보이는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행위를 통해서 이놈이 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존재를 나타내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지식을 알고 뭐 이론이나 온갖 것들을 배워서 지식으로 그렇게 내 안에 받아들이는데 이 한 물건만은 그렇게 지식화될 수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을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다고 하는 우리 정신적인 행위조차 아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아는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도 이것의 존재를 깨닫는 아주 좋은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는 걸 통해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고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돌이켜서 아 이것이 하는구나 하고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수많은 역대 조사가 깨달으셨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일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할 리가 없어요. 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니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이렇게 몸뚱이를 끌고 평생 살아가고 한다고요. 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청정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낫다 죽었다 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완전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아무런 움직임 없이 언제나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모든 걸 다 하는 자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만든 것이니까 그것이 주인이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창조자라든지 우리의 주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부르는 것이 과연 진짜 무엇일까?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에 와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의 존재, 이 한 물건의 존재. 그 이름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걸 여호와라고도 할 수 있고 알라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지석천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정말 그게 무엇일까 하고 창구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의 이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싸우거나 무슨 테러를 하거나 하는 대신 똑같은 그 하나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되는 순간 사실은 그 전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가상의 자아, 그 아상, 에고는 사라진다. 이걸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로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는 제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부해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혹은 이 인생의 괴로움이나 무상함을 넘어서야 되겠다, 혹은 세상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중생을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하나의 질문을 근원에 영원히 놓을 수 없는 그런 질문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화두는 방편이 아니고 바로 실법이다, 혹은 무방편의 방편이다. 방편이라는 건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좋은 교통수단이라든지 혹은 뭐 안내사라든지 길잡이라든지 혹은 거기로 가는 노자라든지 이렇게 거기로 가는 수단이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화두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순간에 화두를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거각하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다. 무엇이래 이렇게 할까? 이렇게 묻는 그 질문만 있으면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 해나가요. 나중에 깨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수많은 옛 선지식들이 깨치고 나서 이것이 본래 그러했다. 이게 본래 청정하고 불멸하고 움직이지 않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깨닫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이 그렇게 해오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깨쳐야지, 이거 가지고 수행해야지 하고 화두를 들지 마세요. 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려야 된다고. 부처니 깨달음이니 수행이니 뭐 이런 상이 다 떨어져 버려야 돼요. 오직 이게 뭘까? 가끔 이제 그거를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공안은 이제 통과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많은 수행자들이 한 화두를 가지고 수행하다가 구경각 혹은 확철대오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중간적인 어떤 그 개안 혹은 견성이 이루어져요. 초견성이. 근데 완전하지 않아서 다른 공안을 스님이 물어보면 또 막힌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러면 본창공안 처음에 이목고를 했다면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쥐가 고양이 밥을 먹어버렸고 그 밥그릇은 이미 깨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끔 이게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목고 해야 되는데 하고 또 이목고를 조금 하다가 또 저 모르는데요. 쥐가 고양이 밥을 먹다가 밥그릇이 깨져버렸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원래 공안을 해야 되는지 또 새 막혀있는 공안 여기 진짜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 진짜 의심이 나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사실은 어떤 것이나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본창 공안을 가져야 된다 혹은 공안을 바꾸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든지 해가다 보면 거기에 습관적인 힘이 생겨요. 한번 뭐 해버릇하면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서 나중에 그걸 아주 쉽게 해가게 된다고. 심지어는 자기가 한다는 생각도 없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이 수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먹고 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 하루에 몇만 번씩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입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 의문이 가시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화두를 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고 또 새롭게 거듭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그 습관적인 힘, 이것을 계속 키워가고 그걸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확연하게 눈이 띄어서 어떤 공안을 물어도 다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 이제 대답 결론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분창공안을 해요. 깨쳤든 못 깨쳤든 대답을 했든 못했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거 신기하잖아.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잃어버릴 수 없는 내 것이에요. 나예요. 내가 죽어도 이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부처님이 관 속에 들어 계실 때 마가섭이 와서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늙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관 밖으로 발을 내미셨잖아요. 관 밖으로 발을 내미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 보고 있고 손을 움직이고 있고 하는 이것이라고.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없어요. 이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해가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이 마음속에 한 번 일어난 의문, 이거는 풀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속에 계속 잠복해 있어요. 스님이 또 다른 공안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 속에 있다가 또 갑자기 떠오른다고. 그때는 그냥 그 순간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주저없이 그냥 다시 이 먹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냥 계속 해나가요. 그냥 그렇게 해갈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냥 그 전에 막혔던 공안에도 답이 나오게 된다. 그게 훤히 보여요. 법문 듣다 보면 여러 그 공안이라든지 옛 그 수행자들의 기언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왜 그렇게 묻고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이게 다 자기 눈으로 보인다고. 자기 안목이 그냥 열려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바로 이 한 물건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인생의 모든 의문,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주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물어보든 저렇게 물어보든 저절로 답이 다 나오게 된다고. 다 분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혹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지 마시고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시면 돼요. 분창공안을 항상 지니고 나아가고 우선 어떤 단계에 이르면 깨달음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뭐 성부라는 거 수행한다는 거 이런 걸 다 놓아버려요. 그런 상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신심을 내고 발심해서 이제 수행을 해보려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다 중요해요. 부처님을 참으로 믿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온갖 장애라든지 혹은 자기 안에 업이나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무르익어서 하나의 의심이 분명할 때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버린 자리예요. 타성일편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이런 걸 분별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눠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의 본질 혹은 근원의 진리, 부처님이나 수많은 옛 수행자들이 깨달은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부처도 없고 조사도 따로 없고 깨달음이 뭐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라고. 다 하나예요. 아까 부처님이 별 보고 별 보는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에는 별이 반짝하는 것과 그걸 보고 있는 이것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바로 그것뿐이에요. 그냥 별이 반짝하는 것.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있잖아요. 이거 보는 순간에 이것뿐이라고. 여기 무슨 부처가 있고 무슨 깨달음이 있고 무슨 망상이 있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이거 하나예요. 어떤 분별도 여기에는 붙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화두가 분명할 때는 그 화두뿐인 거예요. 이걸 타성일편이라고 해요. 이게 언제 깨트려질까? 어떻게 타성일편을 만들까? 막 이런 생각하지 마. 이것도 다 망상이잖아요. 오직 그냥 물을 때는 아주 진실하고 전적인 마음으로 무엇이 이렇게 볼까? 그렇게 물을 뿐이에요. 네. 또 다음 질문. 스님 반갑습니다. 저 유원거사입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길상사의 내력에 대해서 새로운 걸 알게 돼서 또 한번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을 그 절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세 가지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창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쭉 봐왔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법정 스님의 창건 정신하고 길상화보살님 모시 정신 이런 게 잘 개선 발전돼야 되는데 주지스님이나 우리 사부대적이 다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로드맵. 로드맵이 로드맵. 예. 지금 길상사는 특성상 문도스님들이 합의해가지고 주지스님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도스님들이 가는 어떤 논의가 있는지 모르지만 신도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스님이 오실 때마다 그 스님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도 일어나고 지나온 날들에 대한 지나간 거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적이 좀 많았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도들과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은 타중에 계신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합의해서 운영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쭉 제시가 돼서 어느 스님이 오셔도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신도들이 만마음으로 일상살기 위해서 일했으면 참 좋겠다. 봉사님 좋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로드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 있어 여쭤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할지 모르니까 하나씩 대답을 해드릴게요. 잠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한 물건이에요. 사람마다 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기 사람이 한 100명 된다면 그 100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것 외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 세상 어디에 있지 않다고. 이 사람한테 있고 저 사람한테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공간 어느 지점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공간을 보고 의식하는 그것이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다 계기예요. 왔다가 가버리는 것들이에요. 다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 피조된 것들이에요. 반드시 나중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승가라고 하는 말도 현전 승가와 사방 승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길상사라고 하는 이 승가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가 거기 가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법문을 들을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있는 그런 승가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큰 눈으로 보면 우리 그 한 물건의 견지에서 보면 이 우주 법계 전체가 다 승가예요. 이것이 다 도량이에요. 다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또 아직 그 부처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해 나가는 도량 그런 학교 같은 것이 여기는 어떤 울타리도 없고 경계가 없어요. 이 우주 법계 전체가 다 그런 도량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방승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도량을 보고 또 도량이 와서 이런저런 신행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 효원거사님은 사실은 이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제의하신 분이고 제가 이제 그 의중을 잘 알아요. 사실은 우리 길상사가 그 길상화 보살님이 법정스님께 큰 마음으로 시주를 함으로써 생겨난 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법정스님의 그 정신대로 여기가 정말 좋은 도량으로 잘 자리 잡아가면서 이 서울의 이 좋은 자연 속에 있는 도량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휴식처가 되고 또 수행의 도량이 되기를 이렇게 바랐던 바대로 그렇게 잘 되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죠. 근데 그간에 뭐 이런저런 밖에 알려지기가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저도 스님 입적하신 전후로 조금 주지를 하다가 그런 꼴을 보기 싫다고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고 호언장담 혹은 극언을 했어요. 근데 또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일심법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그 일심일 뿐이지만 이 법계 안에 나와 또 여러분들이 있고 또 수십억의 다른 인간들이 있고 수많은 그보다 더 많은 중생들이 있고 그건 여기 이제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의 얘기고 또 다른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 법계가 다 승가라고요. 다 절이에요. 도량이에요. 다 부처되기 위해서 중생이 이렇게 살고 왔다 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이 존재들이 겉으로 보면 객들이에요. 다 주인이 누구인가 혹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헤매다니고 있는 객들이라고. 모습을 가진 이 인간들은 부처님부터 법정스님부터 저부터 여러분부터 다 사실은 이 모습 자체는 그 객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왔다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질을 지금 떠오르는 열반송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담아서 말씀하신 대매 법상 선사가 있어요. 이분도 마조 스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즉심즉불이다 이 말을 듣고 그냥 깨쳐버렸어요. 그리고 대매산에 가서 그냥 보림하고 지내고 나중에 거기서 교화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열반하실 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랬어요. 오는 사람은 잡지 말고, 막지 말고, 가는 사람을 잡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이제 다람쥐가 짹짹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저 소리를 잘 들어봐라. 이것이 별다른 물건은 아니지만 잘 호지해야 한다. 그러시고 입적하셨어요. 이것만 보고 가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저 사람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고 막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그냥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나 역시도 그렇게 대접받아야 돼요. 이 도량에 오는데 누가 막는다든지 하면 아무도 그렇게 막을 자격이 있는 사람 없어요. 이 도량에 와서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데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떠나겠다고 하면 당신은 여기 있으라고, 꼭 있어야 된다고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게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지니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로드맵이에요.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아마도 올해 내년 1월까지 지금 주지스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주지스님이 이제 부임하시고 할 텐데 이게 또 이 길상사에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순리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도 이 길상사에 욕심을 가지고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 길상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제가 맨 처음에 주지로 부임하면서 그 취임사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도 막 뒤숭숭하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제 신도들이 그전 주인 스님이 여기 막 불사 다 해놓고 정말 고생해서 도량을 일궈놨는데 다른 상주자들이 밥 다 해놓으니까 숟가락만 들고 몰려들었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도량의 주인이 누구냐, 길상화 보살님이냐, 법정스님이냐, 혹은 주의스님이냐 이렇게 묻고 제가 자답하기를 장천하 어천하라고 했어요. 이건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도둑놈이 이 천하를 훔쳤어요. 훔치긴 훔쳤는데 이걸 감춰둘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감추겠어요? 도로 천하에다 감춰야죠. 사람들이 다 천하를 얻으려고 막 저렇게 싸우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온통 천하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 투쟁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천하를 얻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나라가 무너졌어요. 오직 이 한 물건을 아는 사람이 천하의 주인이고
감에 자제한 사람이에요. 저 역시 법정 스님의 그 제자들 중에 한 문도로서 법정 스님의 유지가 이 도량에서 잘 실천되고 또 갈수록 더 빛나게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경우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면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뭐 여기 주지를 누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막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싸우고 막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흘러가는 대로 보고 혹시 기회가 되면 가끔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 만나고 수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또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뿐입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해주세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 교수님께 저 처음에 그 주지스님 맡으셨을 때 총신도를 기꺼이 발족하셔가지고 함께 가는 마음을 내셨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금 시대 흐름도 그렇고 모든 게 투명성을 더욱더 보장해야 되니까 총신도는 꼭 있어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도들이 많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을 믿고 그 다음에 여기 길상사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 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법정님께서 법통은 덕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천하에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최대였던 실수가 길상사 떠나신 거라고 그러는데 이 법통을 이어서 다시 한번 좋은 길상사의 초기 창건 정신으로 돌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내봅니다. 이상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수많은 전법계 그러니까 선사가 자기 깨달은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그런 개송에 보면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한다. 전한 바 없이 전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아까 영자보살님이 법정스님한테서 책 내가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진짜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지. 그게 우리 모두를 다 이 생사의 덧없음과 괴로움에서 건질 법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길상사의 신도이기 전에 혹은 신도회의 임원이기 전에 우선 나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면 중생이잖아요. 괴로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를 기약해야 하고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깨닫고 보면 이것은 이미 원래 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그런 존재이고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의 그것일 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돌아보게 해서 그런 길로 이끄는 그 마지막 한 가지 일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위원, 관음지장과 같은 대보살님들이 하시는 일이 그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살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제가 여기 길상사 주지가 돼가지고 또 막 신도회하고 싸우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여러분이 좋겠어요? 제가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제가 와서 여기서 이제 또 뭐 떠들 수도 있고 같이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이제 인연을 따라서 해가야지 이게 막무가내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처님도 탁발을 나가셨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신 날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한테 나한테 먹을 걸 좀 부시하라고 하니까 그 농부가 당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남한테서 무슨 자격으로 밥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건 수모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인연 따라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연 속에서 부처님은 그저 이 법을 가르치고 전하실 분이에요.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실 분이에요. 임재 스님도 한 번 탁발을 나갔는데 노파가 살인문 밖에 나와서 뭘 왔느냐고 해요. 그러니까 탁발을 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염치없는 중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탁발을 하러 왔는데 뭐 쌀이나 동양을 주지도 않고 염치없는 중이라고 하냐고 하니까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인연 따라 해가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어떤 스님이 대답하기를 임성소요 수연방광이라고 하셨어요. 임성소요 수연방광. 이 성품에 맡겨서 그냥 논일고 또 인연 따라서 이 밝은 빛을 드리워서 중생을 이끈다는 거예요. 제도한다는 거예요. 임성소요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성품이 다 알아서 하는데 거기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고민하거나 무슨 결정을 내리거나 막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나가는 거예요. 이 성품의 존재를 알고 보면 이것이 다 하니까 나는 그냥 마음을 쉬고 거기 맡길 뿐이에요. 그럼 그것이 인연 따라서 다 중생을 제도한다. 근데 인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다 중생을 제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지해야 되겠다, 내가 방장이 돼야 되겠다, 내가 종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깨달은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없어요. 인연 따라 되어갈 뿐이죠. 인연에 맡깁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지금 3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길어져도 되면 질문을 짧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도록 할게요. 대답을 짧게 해서. 네. 저는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앉으십시오. 여보세요? 예. 네. 제 질문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모양인지 마이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스님 몇 년 전에 저랑 한번 봉화에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때 법담을 좀 예. 나누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 한물간들 말씀하셨는데 예. 스님들은 몰라도 일반 대중들은 이거 매우 위태로운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게 위태로운 뭐라고요? 위태롭다는 건 다 쓰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예. 살짝만 건드리면 그새 부서지고 두 조각, 네 조각, 여섯 조각이 나는 정도로 이게 한 물건이 제자리에 있기가 아주 어려운 게 중생들의 마음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한 물건을 일반 가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첫 생각이고요. 두 번째 간단히 든 생각은 아까 그 길상사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관심도 바뀌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사부대중의 열망들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좀 근본적인 프로그램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방금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그 턱없이 제가 저서 부르기를 삼부대중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예전에는 남녀를 구분해서 우아세 우아이를 갈랐지만 지금 그런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교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단위가 제 보기엔 스님들하고 대중, 학자 이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서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스님들은 화두와 이게 절대적인 진리에 매달리고 있고 또 일반 대중들은 생활에 대한 관심들과 기도 등등의 이제 주기가 있고요. 학자들은 지금 우리도 알 수 없는 아주 전문적인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불교를 다루고 있는 세 대중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교가 서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무아, 공 이거 얘기할 때도 이게 꼭 불교만의 여법은 아니고 이게 공자의 논어를 보면 공자의 평생 훈련이 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뭐라고요? 공자가 평생 자신을 수련한 목표가 네. 무아였다는 거죠. 그게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무아의 훈련들을 종합해서 새롭게 이제 불교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도 아주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제가 1분만 더 쓴다면요. 공자의 무아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개가 내지는 성격, 편견, 고착, 그러니까 에고에 대한 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가 너무 이게 단단하다 그러고요. 이거를 깨지 않으면 개인 간의 관계이든 정치든 늘 불가능하다고 늘 강조했던 사람이 공자고요. 또 한편에 있는 주어진 건 밖에서 오는 거예요. 수많은 문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편견, 이야기, 의견들,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고 불리는 것들이 인간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나 아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도 깨고 밖에서 오면 밖에 있는 자아도 깨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아에 이르는 길로 다가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보이든 않든 간에 이런 다양한 종교적 전통들을 불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본격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네. 우선 스님들하고 달리 보통 이 제가불자들 혹은 일반인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관계나 일 속에서 마음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좋은 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스님이든 아니든 다 밥 먹고 옷 입고 집에서 살고 또 하루 24시간을
뭐든 하면서 살아요. 다 같은 처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장소가 절이나 도량이든 아니면 집이든 직장이든 이 모든 과정이 다 이 중생이 자기 마음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살아가는 것이 이 중생들이 이 생사의 혹은 삶의 그 복잡함이나 문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다 같이 결국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이 인생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참고해서 깨달아야 과연 이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부처님은 다만 그 길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보이실 뿐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 길로 나아가서 부처님이 가르쳐 보이신 그 고통 없는 자리, 열반이나 무아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그럴 수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걸 자각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야 돼요. 분발해야 돼요. 우리밖에는 성불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아니면 스님이든 일반 신도들이든 혹은 불자든 불자 아니든 다 결국 그 하나의 그것을 깨달아야만 이 인생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그리고 그 방법 길 또한 너무 분명하게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찾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이르는 그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부대중 말고 삼부대중을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이제 불교계에 보면 일반 불자들과 스님들과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하는 학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너무 따로따로 노는 것 같다. 이 삼부의 대중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서 불법을 더 세상에 많이 홍보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을 통해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면 좋겠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요. 근데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스님들은 되게 출가하면서는 내가 빨리 깨쳐서 저 많은 괴로운 중생들을 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서긴 하는데 와서 보면 이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아무 걱정 없고 할 일도 없고 수행한다고 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막 대중공연 갖다 바치고 스님이라고 존경하고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 발심 중생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나 혼자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한 일이 아니니까 빨리 깨쳐서 중생을 도와야 되는 이 마음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수행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런 타성에서 스님들이 벗어나야 돼요. 학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불교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길이거든요. 저는 결국은 그것을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가르쳐 보이셨고 그런데 그 길로 곧장 나가지 못하고 이 불교도 어떤 사상체계 혹은 이데올로기, 학문 이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이나 글 속에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해요. 물론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본다든지 연구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런 일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근데 결국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불학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곧장 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목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들도 더 그 분명하게 펼쳐 보여서 사람들을 그 길로 들어오게 하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이 불교를 어떤 그 지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어떤 알매 체계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따져나가고 그러다가 못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도올 김영옥 선생이 20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그런 책을 내더라고요. 그 책이 20살 무렵에 이제 처음에 고려대 생물학과를 갔다가 몸이 아파서 고향에 내려와서 성경 학교에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또 이제 한신대를 가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 기독교 같은 종교는 어떤 결론이 나 있는 그런 가르침 같아서 이제 결론이나 전제가 없는 그런 학문의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고 동국대나 고려대 철학과로 갔다가 이제 불교를 배우게 됐는데 이게 그냥 뭘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수행해서 스님들이 하듯이 깨쳐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 광덕사로 내려갔대요. 천안 쪽이 고향이었나 봐요. 광덕사에서 열심히 이제 참선도 하고 예불도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그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절에 법도라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주소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냥 머리 깎고 그렇게 스님이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아주 열심히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두 가지 체험을 했어요. 하나는 반야심경을 그때 보게 된 거. 화장실 가서 앉아 있다가 휴지 종이 굵게 두고 해가지고 그걸로 밑 닦는 건데 이렇게 보다가 이게 반야심경인데 반야심경 그 전에는 이제 무슨 주문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의미가 새겨지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다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이제 수행한다고 법당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오가는 스님들이 이 호흡을 잘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더니 자기 몸이 붕 떠올라가지고 부처님 앞으로 갔대요. 부처님하고 대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환각이었는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게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와서 이제 마을로 걸어 내려오다가 어떤 집에 마루에 앉아 있었더니 그 집 젊은 아주머니가 나와서 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스님이 다 있냐고 꼭 이렇게 성불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걸 감장가를 갖다 줬는데 그게 이제 자기는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인이 알아봤구나. 나는 깨달았구나. 인가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그 후에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반야심경을 본 그 충격 그리고 그때 자기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사건 이것이 이제 지금의 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글 중간쯤에 명진 스님하고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명진 스님이 성철 스님한테 성철 스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저돌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대요. 제가 스님 목을 잡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디다 내 동생을 치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천 스님이 백골연산인이라 하셨어요. 이 사람 죽으면 흰 뼈다귀만 남잖아요. 흰 뼈다귀가 저 산에 닿도록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명진 스님은 이게 한자말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제 어물어물하고 있었더니 지나가 버렸나 봐요. 근데 도울이 그 장면에 대해서 자기가 평하기를 막 그때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질문을 던져가지고 정신없이 만들면은 결국 성철스님도 단념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거 70이 넘은 이 도울 선생의 안목이 그 정도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 선의 이치하고는 10만 8천 떨어진 그냥 그런 얘기들이라고. 부처님이 그걸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말장난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분들은 정말 부처님이 궁극에 가르친 그것을 꿰뚫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해서 먼저 자기 마음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안목으로 경전도 보고 그 경전을 강설하기도 하고 해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뒤에
반야심경 보니까 그 해설내용 영토리가 너무 많아요. 조금 지금 질문하신 분은 학자분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우선 지나가자고요.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고 다른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진리성이 있어요. 아까 성경에도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는 저가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했잖아요.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천국에 이르려거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옛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등에다가 지고 올라가서 거기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말은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 자아가 죽어야 천국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아의 자리를 설파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깊고 불교의 그 깨달음에 닿아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민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설파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쉬운 말이라서 이것의 그 직접적인 맥락이라든지 깊은 뜻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수가 많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불교의 무주상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는 나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는 물건도 없고 주고받는 일도 없고 그것을 내적으로 완전히 통찰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으로 남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지혜가 너무 놀라운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하는데 되나요? 논어에도 극기복례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를 넘어서야 예에 들어간다. 공자님 이야기하신 이늘해지신 이게 다 자기를 넘어서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의 그 깊은 가르침이 다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이 진리의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낮은 곳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제가 높은 자리가 똑같은 것 같고 다 거기로 이르는 길 같지만 가보면 가볼수록 더 심오하고 더 알아보기 어렵고 분명히 높낮이가 있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걸 다 통틀어 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옳고 그름과 높고 낮음을 다 분명하게 밝혀놓으셨다고. 예수님이나 공자님이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쉬운 말로 몇 마디 가르침으로 부처님 말씀하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이 세 분의 가르침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수행해 들어가 봐야 알아요. 무아가 끝이 아니에요. 무아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무아를 깨달은 걸 소승의 과유라고 해요. 아라한, 연각의 안목. 근데 그게 다가 아니어서 부처님이 또 대승의 길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성불해야 한다고. 부처님이 소승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5명 비구가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6명의 아라한이 나타났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 5명의 아라한이 부처님은 아니야. 성불했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부처님도 아라한이긴 하지만 그 아라한은 공통부모를 얘기한 것이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아라한이 되어도 혹은 보살이 되어도 결코 다 똑같이 같지 않은 18가지 그 과덕이 있어요. 불 18 불공법이라고 해요. 결국은 성불해야 부처님이 되어봐야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걸 자기가 증득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노자의 제자들이 노자한테 이 세상에 성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성인입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스님이 성인입니까? 나도 아니라. 그럼 성인이 누굽니까? 저 서쪽에 온 몸이 금빛인 선인이 있는데 그분이 성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도가의 경전에 나오는 얘기래요. 우리는 뭐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경지에는 까마득하게 이르지 못해서 그런 말 듣고는 그냥 긴가민가 하고 믿을까 말까 하고 그런 수준이지만 노자의 위치에 서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단하려고 하거나 어떤 식으로 교조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그런 분들의 가르침대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면 뭐 기독교의 그런 가르침을 깊이 신앙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그 안목으로 그 이상의 것이 있는가 없는가 비로소 볼 수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외도의 제자들이 그 외도의 승을 따라서 그렇게 가르침을 닦아 나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혹은 비로소 부처님이 보였을 때 부처님에게로 나와서 불제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고 결국은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수많은 지금 이 시대의 스승들이 간디하고 비슷한 말,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의 정상에 이르는 다른 길들이다 이런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수행해온 그 결과로 그 눈으로 복원되는 그런 말들이 반은 맞지만 나머지 반은 결코 맞지 않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모든 다른 외도들의 가르침, 신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혹은 절대자가 없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그냥 확률적으로 아무 무슨 인과관계 없이 그냥 그렇게 벌어져 가는 것이다. 뭐 정신, 영혼이 있다 이것들 없다.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가르침들,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온갖 철학적인 부류의 주장들,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의 온갖 사상가들의 주장들, 옛날 히랍의 여러 사상들, 막 이런 것들이 인도에도 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것들을 다 혁파하고 부처님의 인연법이 또 성불의 길이 부처님에게 의해서 제시된 거라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렇게 예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 불법의 인연이 닿아서 이 길로 곧장 나왔으니까 여기서 수행을 다 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분의 가르침이 무상의 법인지, 어떤 분의 가르침은 어째서 중간적인 그런 가르침인지 이걸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네.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좋은 말씀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새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일과 굉장히 시끄러운데 한국 불교는 한마디로 선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본 불교는 뭔지, 그래서 일본 불교와 한국 불교의 차이가 뭔지 평소에 그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드려봤습니다. 일본 불교 없어요. 한국 불교도 없고 일본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없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없고 오직 한 물건이 있을 뿐이에요. 한 법이 있을 뿐이고 부처님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불교고 한국 불교예요. 선이고.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길상사를 오면 항상 마음이 편하고 해서 가끔 찾는 곳인데요.
아까 저쪽에 계신 분이 그 어떤 운영에 관해서 잠깐만 해서 제가 좀 용기 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식사 시간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왔을 때 그 제주석인가 거기 자리가 2테이블이었는데 갈수록 늘어나느니 오늘은 5분의 3이 제수석이어서 밖에 나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차별받고 밥 먹는 시간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거가 왜 자꾸 길어지는지 시간대를 달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사 자리가 공양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이 커서 용기 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11시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스님을 뵙자마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2시에 만났을 때도 여지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다 이렇게 먹어야 사는데 평생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은 다 정해져 있대요. 한 4톤 정도 된대요. 근데 물론 이제 병이 짧은 사람들은 다 못 먹고 죽겠지만 너무 많이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을 다 평생 먹어야 될 걸 다 빨리 먹어버리게 되고 그럼 이런 나이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 좀 먹을 양이 부족하다든지 좀 소홀하다든지 그래도 이걸 다행이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뭘 먹을 때 사실은 이건 당연하다. 내가 이 먹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해다 주는 음식을 당연하지 하고 더 잘 해와야지 뭐 이런 걸 음식이라고 해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 음식이 맛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수행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조금 부족하거나 불편하거나 해도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수행자예요. 그 옛날에 무착이라고 하는 스님이 문수보살을 만나서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오대산에 갔다가 그때 이제 이런 개송을 얻었어요. 성 안에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부요. 이 성 안내는 말 한마디, 화가 없는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을 토한다. 우리가 그 뒤 구절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음식에 대한 불평이나 이렇게 화나는 마음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지금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나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여기 들어있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받으면 그것도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고마운 음식이고 그리고 그게 나를 편안하게 하고 살찌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하는 그런 음식이라. 옛날에 나홍 스님은 오대산에서 그 나홍대 바위에 가서 맨날 앉아만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고향 때가 되면 상원사에 와서 이제 고향간에 가서 뭐 남은 음식이라 조금 얻어서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고향주나 거기 스님들이 막 쫓고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부 만들고 버린 비지를 주워다가 그걸 먹고 이제 정진을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불평하지 않고 와서 그냥 이렇게 굶고 물이나 마시고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상원사에서는 두부를 만들어도 두부가 응결이 안 된대요. 지금도 그런데요. 그 법계가 수행하는 사람을 공양 올리고 수행할 수 있게 다 지탱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뭘 구하거나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좋은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고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얻은 지혜를
이 괴로워하는 중생들에게 돌이켜서 중생들을 그 괴로움으로부터 건지겠다. 그러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정말 형편없는 음식도 아주 좋은 수행시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세요. 그렇게 드시다 보면 저 봐도 웃음이 나올 거예요. 울음 대신.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창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교통사고 난 뒤로 아침 저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덕현 스님도 유튜브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어떤 이 법문을 펴시는 거라든가 이 불법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 가지고 답변을 많이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공부가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 많이 몰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물어주세요. 제가 대답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배움의 길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제자의 마음이에요.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법을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려고 해도 제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차를 따라주고 싶어도 잔을 뒤집어 놓고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의 간절한 구도심이나 또 배움을 좋아하고 또 스승을 찾고 스승을 찾아서는 법을 간절하게 묻고 하는 그런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 끝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네. 예, 오늘 이 시간이 어찌 보면 꼭 우문선답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좀 설법전이 언젠가부터 좀 많이 텅텅 비던 그런 장소가 됐는데 오늘 스님 오시니까 또 꽉 찼고요. 또 오후 시간대도 이렇게 좋은 시간 이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부목당 갔다가 스님 이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불나게 이제 달려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법화선사의 스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수행도 열심히들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되지만은 또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 길상사가 법정 스님이 창간을 하시고 그 이후로 쭉 내려오던 그 전통이 있고 또 여기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덕현 스님 계실 때하고 또 그 이후에 덕운 스님 계실 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도들도 다 흩어졌고 다시 청정한 도량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문도회의가 또 뭐 조만간에 있을 걸로 또 좀 기대가 됩니다만은 문도회의 때 스님이 또 다른 또 상자 스님들과 그 지금까지의 문도회의는 사실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가 실망으로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는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맑고 청정한 향기로운 도량으로 되도록 스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도회의에 그 좋은 결정을 해주시고 또 스님이 주지 스님이 누가 다음에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상사를 맑고 향기롭게 누가 오시더라도 이 길상사가 그냥 주지 스님에 의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막 이게 바뀌고 이러지 않도록 그런 어떤 그 문도회의를 다음에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은 여러 차례라도 스님께서 꼭 좀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법정 스님 10주기가 내년이에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법정 스님 법문이 그냥 이렇게 떴길래
처음으로 스님 법문을 가신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스님의 그 1990년대쯤에 부산에서 한 말고양 기록회 강연인데 그때 너무 이렇게 생기가 넘치시고 모습도 젊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고 그 법문이 아주 다른 때처럼 쉽고 간명하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핵심을 찌르시더라고요. 전 사실은 이 법정 스님 글을 별로 많이 안 봤어요. 스님의 무소유가 나온 뒤로 그거보다 더 좋은 글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만 쓰시고 이제 그만 쓰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비슷한 글을 계속 쓰시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실까? 스님이 아주 좋아하셨던 음악이 바흐의 그 반복 속에 심화가 일어나는 그런 멜로디의 흐름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당신은 하루 일과가 다 이렇게 이미 딱딱딱 정해져 있고 무슨 일을 하시는 방식도 다 정해져 있고 되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다채로운 걸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고 막 그 똑같은 걸 계속하면은 되게 좀 지루해하고 심드렁해하고.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그 반복 속의 심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아직도 바흐의 음악은 안 좋아하지만 우리 하루하루가 그렇고 우리가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일이 어찌 보면 그런 반복 속의 심화예요. 우리가 이 도량에 다니든 안 다니든 법정 스님을 한번 보았던 사람, 법문을 들었던 사람, 또 스님의 그런 그 취지라든지 혹은 큰 뜻에 공감했던 사람, 이 사람들 다 사실은 그 사람 그 가르침을 우리 이 인생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미끄러질 때도 있고 가다가 빼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거듭되면서 계속 심화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스님은 무소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디 절에 주지도 안 하시려고 했어요. 이 길상사라고 하는 이런 절을 만들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이 절이 그야말로 인연따라 스님이 맡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절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맑고 향기로운 그런 도량이 되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바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법정 스님을 몰랐어요, 다. 저도 몰랐고 또 법정 스님 주위에 아주 가까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나 중요한 신도들, 제가의 불자님들, 또 말고양 기록계 임원들 다 법정 스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그 사람의 존재를 더 잘 알게 되는 수가 많은데, 이제 10년이나 지났으니까 우리가 법정 스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보려고 해야 돼요. 이런 일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질문하신 분이나 또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분들, 또 우리 길상사나 맑고 향기롭게 인연된 수많은 불자들, 시민들이 다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10주기부터는 스님의 그런 생애를 통한 그런 가르침들이 다시 우리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인류 사회에서 빛이 나면서 길잡이가 되고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에너지 그리고 방향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모여서 이 법계를
형성하고 변화시켜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하고 결의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나가는 것이 이 법계의 이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흘러온 길상사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했던 이런 마음이 그 속에는 사실은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나 비원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의해서 전 틀림없이 법정스님의 가르침과 이 길상사 도량을 터전으로 한 맑고 향기롭게 이 정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인연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스님을 제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스님 주변에 있는 문도들이고, 그러니까 상좌들이고 또 맑고 향기롭게 주변에 있던 분들 같아요. 사실은 수많은 진실한 불자들, 그리고 스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했던 사람들은 그 스님 가까이 별로 가지 못했어요. 스님 워낙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고 또 사람을 이렇게 차갑게 밀어내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스님만의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스님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 항상 모두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잘되기를 축원하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멀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조금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같이 생각해보고 대화하고 그렇게 길을 열어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인생이 지나가잖아요. 이제 저도 그 법정 스님이 불이랑 떠나가지고 강원도로 가실 그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때 우리는 스님이 이제 곧 회갑이 되어가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스님이 오래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또 스님이 입적하셨어요. 이제 제가 곧 입적할 때가 저는 입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이 우리가 만났던 의미를 그 귀한 인연을 잃지 않고 다시 함께 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상황이 벌어져가면서 때가 되어가면서 더 논의가 되고 행동들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대답이에요. 또 질문 있으시면 이제 마칠까요? 네. 다 여러분하고 아주 뜻깊은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리고 우리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이 세상이, 이 터전이, 이 도량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져 있는 의미를 같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그 한 물건, 이거를 앞세우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사실은 이것밖에 없고, 이것밖에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이것만이 참으로 오고 가지 않는 것이고,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고, 언제나 내 것인,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아무리 무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한 물건입니다. 언제나 소리를 들을 때나 앞에 광경을 볼 때나 뭐 이런저런 회상을 할 때나
미래 일을 궁리할 때나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고민할 때 바로 이 한 물건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을 여실하게 자각하고 그렇게 해가세요. 하는 바 없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삶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 없어지지 않은 부처님의 참 면목입니다. 감사합니다.